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 교회 역사에서 정말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전환점 중 하나를 다룬 기록이죠.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열정적인 박해자였던 한 남자의 인생이 뭐랄까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 그리고 또 초기 교회의 다른 중심 인물이 행한 그 기적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네, 바로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다면 그 강렬했던 인물 사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록을 보면 사울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적대감인 거죠. 심지어 다메섹의 신자들까지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까지 받아냅니다. 와, 그의 초기 모습 정말 집요하고 무서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그냥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선 거였어요. 당시 일부 유대 지도층에게는 그 예수 운동이라는 게 유대교의 전통성을 위협하고 또 로마 지배 하에서 공동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위험한 이단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 시각이 있었군요. 네, 사울은 이런 관점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신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나오고 그의 열심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향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 강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었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인데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거군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을 정말 180도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 장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는 점이에요. 추상적인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와의 직접적인 대면인 거죠. 직접적인 대면. 네. 그리고 네가 나를 박해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박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교회와 예수님이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건 이 경험이 사울에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운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그가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건 그냥 심리적 충격 이걸 넘어서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뭐랄까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경험이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합니다. 시력을 잃은 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뭔가 앞이 캄캄해진 육체적 상태랑 그의 내면 상태가 좀 겹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그 시간은 그가 평생 가졌던 신념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극심한 혼돈과 성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행했던 모든 박해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거죠. 와, 정말 충격이었겠네요. 네,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의 실체, 또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뭘까 이런 걸 깊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이전 자아가 죽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의 세계가 정말 완전히 뒤집히는 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역시 환상을 통해 지시를 받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주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네. 근데 아나니아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가 주저하면서 말하죠. 주님,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하, 그럴만도 하죠. 네, 게다가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체포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두려움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명령이에요. 자신을 잡으러 온 박해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라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져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네, 택한 그릇이다. 심지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거는 사울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선언하는 것과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인물로 보게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죠.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와, 형제라고 부르다니. 네, 박해자를 형제로 부르는 이 행위 자체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기록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영적인 장막이 걷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네요. 네, 그렇죠. 이후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되찾습니다. 육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정말이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메섹의 제자들과 잠시 함께 지낸 후에 그는 곧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박해하던 사람이 말이죠. 이걸 지켜본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막 술렁했을 것 같아요. 네, 기록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서로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180도 달라진 모습은 기존의 모든 예상을 그냥 뒤엎는 것이었고 그만큼 사울의 이전 악명이 다메섹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증거이기도 하죠.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그의 메시지에 더 힘을 실어주었을 수도 있겠네요.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논증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겠죠.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담대한 활동은 필연적으로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해요. 그의 주장에 위협을 느낀 일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또다시. 네, 그리고 그 음모가 매우 조직적이어서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면서 사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새로운 믿음과 강력한 증언이 곧바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야말로 살해 위협에 직면한 거군요. 그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이 탈출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의 제자들이 밤을 틈타서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몰래 내려보냅니다. 광주리요? 네, 광주리요. 마치 비밀작전처럼요. 공개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니까 은밀하고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위험의 시작을 예고하는 동시에 또 그를 돕는 제자들의 용기와 헌신 또한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네, 그의 악명 높은 과거를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어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기록은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아, 바나바가? 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바나바의 이 보증과 중재가 없었다면 그 극심한 불신 속에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그 불신과 두려움의 간극을 메우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그의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름값을 한 셈이네요. 정말 그렇죠. 아, 바나바라는 인물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군요. 그의 도움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 제사들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주 변론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사울과 논쟁을 벌였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외곽 지역이나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에 비교적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서 좀 차이가 있었죠. 어쩌면 그들의 좀 더 개방적이거나 혹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사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급진적인 메시지와 더 날카롭게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울 역시 헬라 문화권인 다소 출신이었기에 그들과 더 적극적으로 논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논쟁 역시 격렬했던 모양이에요. 네,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의 위협이 예루살렘에서 또 재현된 것이죠. 맞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고 내려가서 결국 그의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의 등장이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울이 다소를 향해 떠나자 기록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 평화를 누렸다. 네, 이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폭발력이 잠시 조용해지면서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안정될 시간을 가졌다는 걸 좀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교회의 성장이 때로는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평화와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여기서 멈추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 시기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성장하던 때에 활동했던 또 다른 핵심 인물 베드로에게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사울이 다소에서 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전하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명실상부한 기둥이었잖아요. 루따에서 그는 애니아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납니다. 애니아요? 네, 애니아.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 수준을 생각하면 사실상 평생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만한 그런 중증 환자였을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세월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직접적이고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여라. 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이죠. 그러네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애니아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기적이라니.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루따와 그 인근의 사론 평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거나 소식을 듣고 죽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네, 애니아 한 사람의 육체적 치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강력한 계기, 즉 표적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공동체의 신앙적 각성을 촉발한 아주 중요한 사례죠. 한 사람의 회복이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군요. 베드로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빠로 이어집니다. 요빠에서는 다비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한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녀는 욥바의 신자 공동체 내에서 선행과 구제 활동으로 매우 잘 알려지고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이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녀의 신실한 삶을 강조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네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슬픔 속에서 그녀의 시신을 정성껏 씻어서 다락방에 앉히죠. 공동체가 사랑했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군요. 마침 베드로가 근처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바의 제자들이 급히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풍경은 어떠했나요?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 과부들이? 네. 그들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도로가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녀를 기렸습니다. 직접 만든 옷들을요? 네. 이 장면은 도로가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공동체, 특히 소외되기 쉬웠던 과부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었는지를 정말 가슴 뭉클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 슬픔과 애도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베드로는 먼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마도 조용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돌아서서 시신을 향해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와. 네. 그러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밖에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살아난 그녀를 보여줍니다. 이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네. 그 결과는 애니아가 치유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강력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 온 욥바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믿게 되었군요. 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대한 공동체의 슬픔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욥바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무르는데 흥미없게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문 것이 왜 좀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일까요? 아, 무두장이 동물의 사체를 다루고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율법의 관점에서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거든요. 부정한 직업이요? 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접촉을 좀 꺼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머물렀다는 이 짧은 기록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네. 이는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결관념과 경계를 넘어서도록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무도장의 집에서의 체류는 그 변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짧은 기록 속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네요. 와, 오늘은 정말 엄청난 변화와 사건들로 가득 찬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교회를 없애려던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모하는 사울의 그 드라마틱한 회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까지 하는 베드로의 강력한 기적들, 초대교회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역사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급진적인 개인적 변화, 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때로는 불가해한 개입,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직면해야 했던 현실적인 위협과 공동체의 역할, 또 복음 메시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적이 수행했던 기능 등등 정말 다양한 층위의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울의 이야기는 박해라는 그의 초기 사명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의 최종 역할 사이의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인간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강렬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요. 한 사람의 신념과 선택이 인생의 경로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의 용기 있는 지지와 수용이 한 사람의 미래, 나아가 역사의 흐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록은 모든 제자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오직 바나바만이 그를 받아들이고 사도들에게 변호해 주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네, 바나바의 역할이 컸죠. 만약 그때 그 불신과 거부의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가 용기를 내어 다리를 놓지 않았다면 사울의 이야기는,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이처럼 오해와 편견, 두려움의 간극을 메우는 바나바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바나바가 되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